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확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건강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번에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지난주에 1시간, 이번 주에 1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는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원망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분노와 다툼들을 다 해결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가정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러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원망의 마음, 또 불평의 마음, 그리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미움, 누군가를 향한 증오,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꼭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듯이 이 9절과 10절 말씀도 겉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의 경우처럼 이것도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여자라고 하지만 꼭 여자가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은 항상 두 종류의 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때 입는 옷,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그렇게 두 종류의 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 복장의 문제가 매우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복장, 청바지 차림에 셔츠 차림으로 그렇게 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록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직분자들,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옷을 단정히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단정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이 더우면 옷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때에 예배 시간에 너무 편한 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너무 속이 비치거나 노출이 많은 옷을 삼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무더운 지역에 있는 나라에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운 나라이고 오순절 교단이고, 그러면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선교사역을 할 때에 어느 단체에서는 여름 집회를 하면 반바지 차림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집회에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반바지 차림이나 슬리퍼 차림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복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정장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야유에 가듯 그렇게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예배 복장은 바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배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본문에서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옷을 단정히 입는다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런 의미 같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말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종이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종이 한 집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종은 특별히 주인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종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두고 단정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속에 누가 계신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9장 중반절에 보시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는 단장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 시간에 성도가 자기를 단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두 번째 가르침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씀만 본다면 예배에 오는 사람은 머리를 따서도 안 되고 금이나 진주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여러분 손에서 빼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목걸이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겠죠, 그죠? 이 말씀이 진리 같습니까? 빨리 내놓으십시오. 저도 손가락에 뭘 하나 끼고 있는데, 만일 끝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맞다 그러면 저도 지금 설교하지 않고 내려가는 게 맞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은 그 끝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이나 진주와 비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제가 보흐라는 사람이 쓴 머리에 관한 어떤 기록에 대한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황실의 여자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하였는데, 그런 머리 스타일은 부유한 계층의 여자들을 통해서 정교한 고수머리, 따은 머리, 고급 가발, 핀, 머리 장신구들로 발전되었다. 이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절에 그 고대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로마 지역에 머리 모양이 유행을 했는데, 그 유행한 머리 모양에 관한 글입니다. 황실의 여자들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창안을 했는데, 그런 스타일은 부유한 계층의 여자들을 통해서 정교한 머리, 따은 머리, 고급 가발, 핀, 머리 장신구들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들을 중심으로 머리 모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은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머리를 닦는 게 아니고, 머리를 올려서 그 머리를 부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진주와 같은 장신구들로 가득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런 머리 모양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드러낼 때에 머리 모양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육체적인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육체적인 매력이지, 실제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음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은 머리라는 하는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음란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음란한 욕망이 집약되어 있는 이 따은 머리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부의 부유층 여인들이 이런 유행을 만들어내었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한 계층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 전체가 그런 탐욕과 음란함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물줄기가 한번 사회를 휩쓸게 되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도 탐욕스러운 것도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혹시 방송국에서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헬스 방송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연예 방송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매를 그렇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두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아마 책망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탐욕과 음란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란한 것도 더 이상 음란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에 벌거벗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성단체에서 상반신을 드러내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 때문에 그런 음란함이 음란한 것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탐욕스러움이 탐욕스러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죄악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기보다는 외모에 집착하도록 하고 음란함과 탐욕스러운 것에 집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심령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매를 가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사고 어떤 집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어떻게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 속에 분노와 다툼은 없는가, 내 속에 미움과 시기는 없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그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방에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에 집중하게 만들고, 좋은 집이나 좋은 옷에 관심을 빼앗겨 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들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양심에서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거대한 문화의 물줄기 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악을 행하면서도 음란한 것을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짓된 논리로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탐욕과 음란함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탐욕과 음란함과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연예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들을 보면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방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여인들의 몸매가 자랑거리처럼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남자들의 몸매도 자랑거리처럼 방송이 됩니다. 좋은 차를 가졌다는 것이 자랑거리처럼 방송이 되고, 좋은 집을 가졌다는 것,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 좋은 그런 물건들을 가졌다는 것이 여과없이 사람들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식의 자동차를 갖고 싶고, 나도 저런 식의 집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도록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유한 여인들이 그들의 탐욕과 음란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즐겨했던 그런 머리 모양을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이 흉내내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모든 여인들에게 유행처럼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옷차림과 그런 복장은 예배하는 자에게 맞지 않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금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닦는다거나 또는 금반지를 찬다거나 금목걸이를 차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은 단순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삶의 방향과 목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탐욕적인 것과 음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신학적인 정립도 잘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세상의 탐욕과 음란함에 물든 심령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 빼앗겼다면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가진 그 소망 아래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내야 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믿음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파괴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절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경건함과 절제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경건함과 절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악된 사상이나 죄악된 삶의 방식과 싸우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나 시기와 싸우고 미움과 욕망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거룩함이고 경건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머리 모양이 예쁘게 되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단장하라라고 할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빛나게 하는 것은 경건함과 절제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함과 절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아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두 번째 항목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을 돕는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손이 피 묻은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이 내 발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자 할 때에 바로 내 손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선한 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도움의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 형제 자매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선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들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로 경건과 거룩함과 그리고 정절과 절제로서 그렇게 단장되어질 것이고 선한 일로 단장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음란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삶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외면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